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광고에는 뭐냐면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자, 이 광고는 무슨 광고냐면 아파트 광고예요. 아파트. 서울 강남 즉 서초구 반포동에 이제 한 4년 후에 이제 완공될 예정인 한창 공사 중인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요, 분양 가격이 최소 120억부터 시작한대요. 그리고 최고는 400억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구 수는 뭐 한 70여 가구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짓는 회사는 그냥 아주 최고의 아파트, 최고의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있다. 이것을 이 아파트를 소유하면 당신은 그만큼 부를 간직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부자들 1%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아마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그러한 아파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해서 광고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어이가 없다. 또 더 심지어는 이게 뭐가 말이 되는 거냐 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댓글을 달린 게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만 읽어보면 천박하다 못해 이런 미개한 문구가 당당하게 나오는 사회라니 이걸 기획 컨펌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이상함을 못 느꼈다는 게 정말 심각하다. 또 하나는 민주사회라니 민주주의 기본인 평등 개념을 부정하는 광고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인가? 이런 댓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혹은 추구해야 하는 어떤 그런 평등이라는 이 가치를 훼손하고 전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문구다. 그걸 반대한다. 나는 이런 평등하지 않은 세상, 뭔가 돈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계급이 되어지는 거,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 이건 나는 싫다.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광고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광고와 또한 그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한 세상을 원할까? 또 이 평등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평등한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평등권 있잖아요. 뭐 투표할 때 1인 1표라든지 누구든지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든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부와 재능과 권력과 능력 이 모든 그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평등한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말은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낫기를 원한다. 조금 더 특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지 못함에서 비롯된 시기심이라는 거죠. 난 저만큼 가지지 못했는데 너는 왜 그만큼 가진 걸 자랑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등의 기준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만큼 낮아져야지만 되는 거죠. 너는 특별하게 그걸 누릴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이 평등의 기준은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이 볼 때 평등의 기준은 중산층인 거죠. 또 근데 저소득층이 볼 때 말하는 평등의 기준은 저소득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 말하는 평등은 자기보다 많이 가진 이들이 나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의 평등이죠. 실제로 내가 가진 것,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겠다는 평등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수준일 때 평등인 거지, 내 자신을 낮춰서 평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자기들의 그 시기심,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욕망을 감추고자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인터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선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해서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이웃들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진심, 자기의 참된 모습은 감춘 채 말로,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이고 혹은 자기 자신도 속이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늘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늘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지었던 그 사람들을 멸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럼 순수하고 욕심이 없을까? 아니죠. 어린아이는 그것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마의 젖을 물고 빨다가 안 나오면 더 달라고 깨무는 거예요. 더 먹겠다고. 어떤 영상을 보니까 농장인 것 같아요. 농장 주인이 이제 염소들한테 이렇게 어미가 없는 염소들한테 우유통 엄마의 젖처럼 우리 젖통처럼 만들어 가지고
염소에게 먹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3살, 2살 요 꼬마애가 그걸 보면서 그 틈에 그 염소들을 밀쳐내고 자기도 그걸 빨아서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더 먹고 싶은, 더 가지고 싶은 이 욕심이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손을 씻지 않고, 즉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집어먹었어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더럽게 음식을 집어먹을 수 있습니까? 씻지도 않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먹는 게 너희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회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돼요? 욕심에서 비롯되죠. 다른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 사람을 왜 미워하고 그 사람을 왜 살해하는 거예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다른 사람 것을 왜 훔치려고 하고 왜 다른 사람을 속으려고 해요? 다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선하고 또 혹은 지금은 선하지 않지만 장차 내가 노력해서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예요. 너 난 선한 사람이라고 봐. 억지로 자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제 강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지만 사실은 강요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억지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TV를 보다가 TV에서 뭡니까 굿네이버스 이런 거 1,000원, 2,000원 이렇게 전화 눌러서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거 1,000원, 2,000원 눌러서 전화로 기부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최소한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신실한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일 수 있다.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누구냐? 바로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는 이 욕심은 해결하지 않은 채, 그래서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말만 선하게 하고 행동만 선한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 원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과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 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선한 자, 선한 가능성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자신들의 행위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7절에서 말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할 때의 그 의미예요. 속이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방황하다라는 의미 있어요. 속았으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내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1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 테스트,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돼서 내가 범죄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시험을 너도 받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험 받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것들을 탐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탐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어쩌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두려워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 욕심, 내 욕망을 인정하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것들을 부정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고난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게 주어진 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어진 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의 욕심을 부정할 때 우리가 겪게 될 일들, 가난하게 되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받게 되는 것, 이용당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선한 사람인 척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뭐죠? 왜 속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내 이웃도 따뜻한 것을 먹고 싶어 하니까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먹고 남은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오늘 내가 따뜻한 옷을 입었으면 내가 오늘 시원한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조건을 허락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잘 알면서 내 삶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사랑하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하는 거 굉장히 인색하죠. 그냥 1,000원, 2,000원은 기부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내 생활에서 어떤 그런 내 삶에 어떤 피해를 주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손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은 기꺼이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느냐? 그건 내 가족도 안 되는 거죠. 내 부모도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욕심으로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은 항상 뭐예요?
감정적인 거죠. 내가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처럼 돌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가요,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때만 용서가 돼요. 내 자존심까지 꺾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용서가 돼요. 그죠? 우리는 진짜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또 겸손해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겸손한 척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해요. 어떤 분이 그런 설교실을 인터뷰 나온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벤츠를 타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벤츠가 아니라 여러분 제네시스 G90이나 G80을 타도 사람들은 욕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벤츠는 안 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하지만 그분보다 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진짜 뭡니까? 아반떼 10년, 20년 된 걸 타고 가시는 분이 볼 때는 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벤츠는 안 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은근히 자신을 겸손한 척 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선한 이웃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선한 이웃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한 이웃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광고를 보면서 그 사람들,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채 그 많이 가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은 채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의 욕심을 인정하고 그 욕심을 뿌리치기 위해서 정말 애쓰라고 하는 거죠.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 모습에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내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에 내가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들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